그럼 오늘 공부 시작할까요? 네. 법의 거름경에 대한 두 가지 공부거리라고 오늘 교재를 드렸어요. 이 교재 조금 이따 읽어볼 거고요. 우선은 이 교재를 공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불교 이러면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잖아요. 한 가지는 괴로움이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부처님 뱀의 비유경 이런 경전을 통해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 삶이 괴롭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한 자각 위에서 어떻게 이런 불만족을 해소할 것인가 라는 게 불교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 자체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거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중심이 되는 그 견해가 무상고 무아 이래 되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조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고와 고멸 이 두 가지도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괴로움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저절로 소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무언가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럴 때 이거를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가 불만족의 상태를 고멸, 만족의 상태, 행복한 삶으로 바꾸자, 고멸을 실현하자 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고에 대한 조건관계로서의 고집, 고멸에 대한 조건관계로서의 고멸도 이렇게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이게 고집, 멸도, 사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특별하게 외도의 주장경 같은 경우는 12연기가 괴로움의 발생 측면으로 설해지면 그것이 고집이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럴 때 괴로움의 소멸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조건,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 가래가 소멸한 것. 그래서 고멸은 가래의 소멸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12연기의 소멸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이 괴롭다. 괴롭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자각되면 왜 이러한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원인관계, 조건을 들여다보니까 가래라는 거,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괴로움이 소멸된 불만족이 없는 삶으로 바꾸자, 고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다. 가래가 소멸된 고멸, 요게
불교를 대표하는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 명제의 실현 쪽의 명제다. 그럼 이제 요걸 놓고 이제 불교가 정말로 주목하는 한 가지는 뭔가요? 말은 아래를 소멸하면 고멸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요게 누구나 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해도 못 보내잖아요. 서울대를 보내려면 서울대를 보내기 위한 특별한 조건 관계들이 결합되어야 가는 거잖아요. 고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실현하는 것도 말로는 고멸로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길이 무엇냐라는 부분 아주 특별한 어떤 길이 제시가 되어야 되죠. 사실은 부처님이 표현하자면 바로 이거죠. 고멸이 실현되는 거기 가는 그 특별한 길을 발견한 사람. 거기 부처님이겠죠. 그래서 이 고멸도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뭐냐 하면 중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것이 유익함, 즉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고진멸도 사성제에 포괄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진리 사성제.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고멸을 만드는 방법, 그 길로 팔정도가 지시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그간 충분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보려는 겁니다. 팔정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정견, 바른 견해죠. 정사유, 바른 사유거든요.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염, 그리고 정정.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간 충분히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요거요. 정견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러면 요게 뭐죠? 요거 십선업을 구분해 놓으면 즉 말로 하는 3가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은 몸으로 하는 말로 하는 3가지 4가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역 그 4가지가 정어로 나타났죠. 이 경전이 그 분석경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정사유 이러면은 의업,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과 진애의 영역이죠. 물론 이제 십선업에서는 간탐하지 않음. 간탐이라는 것은 이게 그 소유하려는 사유 중에 내 거 부분은 좀 빼놓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 위험한 사유가 사실은 간탐이죠. 십선업에서는 남의 거 내 거 하려는 그 위험한 사유를 하지 않음. 그래서 불간탐으로 나타나는데 팔정도에서 정사유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요거 네칸마상가파 출리라 그래가지고 간탐뿐만 아니라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는 요 인색함, 요 약간 욕계 중생으로의 소유적인 사유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연결하면 십선업 중에 간탐하지 않음,
진해하지 않음,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견은 뭐 사견에 대한 반대말.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업까지 요 네 가지가 십선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명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요거 바른 생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기본적으로 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뭐 첫 번째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뭐 하여간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 세상이 참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거짓말하는 것을 일상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는 어쨌거나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십선업과 반대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바른 방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을 십선업을 짓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라.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그런가 하면 정견부터 정업이라는 요거는 10가지 업을 각각 나누어서 말한다면 바른 생활, 이거는 그냥 일상의 생활 자체가 십선업을 지어라,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른 생활, 생각해 보면 십선업을 포괄해서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의 바른 길 중에 앞에 5가지는 업을 짓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업을 짓는 거.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이라는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정. 요거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삼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요거죠. 뭐 아예 그 삼매라는 말 자체가 정의 되기를 찌따싸 애깍같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요것이 삼매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럼 그런 삼매를 놓고 그냥 삼매 이러지 않고 여기서는 바른 삼매라고 해서, 바른 삼매라는 것은 제약이 가해지는 거죠. 삼매라는 것 중에는 따지고 보면 바른 삼매도 있고 바르지 않은 삼매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부처님은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의 길을 말하면서 삼매 중에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팔정도를 이해하자면 8가지 중에 그 마지막에 자리하는 완성점에 있는 정정, 요게 그냥 삼매가 아니라 바른 삼매다 라고 제한적인 삼매를 말한다 라는 요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죠. 정정, 바른 삼매란 무엇입니까? 그러겠죠. 이제 바르지 않은 삼매도 있다라고 하면 요걸 구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매 중에서도 바른 삼매를 우리가 성취해가지고 고멸도로 삼아서 고멸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이제요, 바른 삼매를 설명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필수품경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삼매는 삼매인데 이 삼매를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하면 한 가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한끝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그냥 삼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중에 특별하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필수품이라고 하면은 요거 없이는 안 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삼매 가운데에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삼매라는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어떤 것들을 갖추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아주 우리가 교학적으로 참 비중 있는 표현 같아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 경전이 직접 말해주거든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바른 삼매다. 필수품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삼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바른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필수품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필수품. 법부님, 참 우리가 살아가려면 의식주, 약품 뭐 이런 필수품들이 필요하죠. 삼매가 바른 삼매이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수품인데 바른 삼매가 필요로 하는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저 앞에 있는 것이 다 갖춰진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법원님 어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요거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면 이제 바르지 않은 삼매도 있다 그러면 바른 삼매는 지금 정정의 앞에 있는 팔정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제가자 같은 거 바른 생활을 하면서 네. 바른 말, 바른 사유, 바른 견해를 갖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십선업을 짓고 그게 아닐까 싶은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필수품 경이라는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있다. 무엇이 바른 삼매냐? 라고 하면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라고 하는 요 7가지가 필수품이다. 요 7가지를 필수품으로 가진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게 정말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실질적으로 고묘를 실현하기 위한 길로 제시되는 팔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고멸로 가는 요 길은요, 고멸도는 팔정도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바른 삼매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팔정도 안 하고 정정, 바른 삼매 이러면 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요 정정이라는 요게요. 그냥 지 혼자 바른 삼매로 정정 이렇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수품이라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현상이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앞에 7개가 그러니까 필수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요 필수품이라는 것은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른 삼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따져보니까 7가지가 있더라. 그죠?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정견부터 정령까지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바른 삼매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요거는 앞에 필수품인 7가지하고 따지면 한 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앞에 거 없이 요것만 있을 수가 없는 거라. 한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 바른 삼매라는 요건데, 이것이 7가지 필수품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삼매 앞에 7개를 합해가지고 8개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로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도, 8정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바른 삼매가 바른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바로 그놈인 거예요. 필수품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 필수품이 앞의 7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앞의 7가지라는 게 좀 많어. 7가지를 다 불러주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면요, 7가지라는 것을 좀 압축해가지고 이 7가지가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걸까? 이 7가지 필수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길래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바른 삼매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측면에서 보니까 혼방 본 거지만 정견부터 정업까지 4개는 합하면은 10선업이에요. 10선업이라는 거 뭐예요? 이거 업을 잘 짓자. 달리 말하면 업을 지어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10악업을 짓지 않고 잘 제어해서 10선업을 짓자. 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지만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업을 지어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정명이다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이런 해석에 의해서 뭐 정명 또한 업의 제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정지는 뭔가요? 요거 바른 노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경에서는 요 정정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말하고, 나쁜 거는 없어지게 하는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게 지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노력. 이렇게 보면 지금 있는 나쁜 거는 없어지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런가 하면 나쁜 게 없는 상태를 지향하자라는 요 노력에서 지금 현재로 나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나쁜 거 생겨나지 않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정진 바른 노력은 좋은 거 나쁜 거로 나누어 가지고, 나쁜 거라는 입장에서는 생겨나 있는 나쁜 거는 버려버리고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방어하는,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좋은 거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는 역시 좋은 상태를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거하고 반대지 뭐. 좋은 것이 현재 있어요. 좋은 것이 현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게, 생겨나게 해줘야 되죠. 좋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좋은 게 현재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경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좋은 거 있게 하고 나쁜 거 없게 하자라는 것이 딱 그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는 노력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좋은 것 중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생겨나 있는 요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되죠.
여기에 하나가 뭐가 추가되냐 하면, 자, 분명히요, 생겨나 있는 나쁜 거는 버려야 되고,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않게 막아야 하고, 생기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해야 되고, 생겨나 있는, 이미 있는 좋은 거는 유지해야 되고, 요게 끝이 아니라는 거라. 부처님은 꼭 요 8정도의 분석경에서 요거를 명확히 알려주는데, 이 다른 세 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 표현이 나타나요. 지금 있는 좋은 거는 더 좋은 상태로 향상시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좋은 상태는 유지한다 이랬잖아. 유지하는 요게요, 사실 좋다는 것은 좀 레벨이 많아요.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살면서, 인간으로서 어떤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시듯이 시집간 딸내미가 할머니 인사드리러 가요 아빠 라고 해주면, 아, 이거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요즘 애들이 어디 그래요? 가자 해도 안 간다 하지. 근데 그런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인간으로서의 내 할 바를 하는 거야. 인간으로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하면, 뭐 법원님들 그 하늘에 태어남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불만족이 없는 요 상황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삶에서도 더 향상해야 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삶을 끌어올려야 되잖아.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새끼무새끼라고는 더 높은 하늘 세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봐도 존재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향상이라는 건 뭐예요? 새끼무새끼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의 삶에서도, 즉 존재의 삶에서도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거, 요게 좋은 거의 다가 아니라는 거라. 나쁜 거는 어쨌든 이건 나쁜 거는 요만큼 나빠도 다 버려야 되잖아. 안 생기게 해야 되죠. 좋은 게 안 생겼으면 지금 상태에서라도 좋은 것이 생겨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 작은 만족, 작은 달콤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한 좋은 상태를 향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요 좋은 거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정진이라고 하는 이 바른 노력은 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거,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더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거, 그걸 포함하거든요. 정정진에 대해서는 요거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념인데, 정념이야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이게 그대로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경전은 정념에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해서 신수신법 사념절을 정념의 내용으로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수품 7가지, 이렇게 보니까 앞에 5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2가지를 보니까 하나는 정정진인데, 이렇게 봐야죠. 나쁜 거를 없게 하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10악업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업의 제어의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좋은 거를, 없는 좋은 거를 생겨나게 하자, 10선업을 짓자, 이 얘기가 되겠죠. 생겨난 요거를 유지하자, 10선업을 잘 지어가자, 이 얘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미 생겨난 좋은 거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이 더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을 제어하는 이거는 뭐 이 자체가 사실 수행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의 일상의 삶을 잘 살자. 업을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이런 개념이라면 이제 좋은 거를 더 좋은 상태로 향상하자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일상의 삶과 구분해서 말하는 걸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행을 통해서 삼昧를 성취하고 삼昧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뭐 이런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놓고 정정진에서 그렇게 방향이 설정된다면 이제 정념, 사념초 수행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죠. 이런 이야기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단 사띠가 심이 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 내가 5계를 지키고자 한다. 라고 해도요. 화가 났어. 뭐 화가 나는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살다 보니 화가 좀 났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를 한번 팍 걷어차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거든. 요거 강아지 너 잘 만났다 하고 걷어차느라고 발이 나가는데 발이 나가가지고 강아지 몸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살생의 업을 짓는 거잖아.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살생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정념, 사념처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띠 알아차림, 마음챙김, 내 마음과 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발견하는 거. 우리 고의미로 듣죠. 발견하는 거죠. 발견한다라는 그 사띠가 작용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서 걷어차잖아요. 내가 아무리 십선업을 짓는 5계를 지키는 제어된 삶을 살고자 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힘있게 작용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나 걷어차가지고 살생의 업을 짓는 거예요. 십선업이 아니라 십악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을 제어하자 십선업을 짓자라고 하는 요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해주느냐라고 하면 바로 정념,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한 그 힘이 업을 제어하는 이 일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겠죠. 아무리 내가 십선업을 짓고자 5계를 지키고자 이래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면 걷어차고는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정념, 사념처라는 것은요. 한 가지 길로는 업의 제어라고 하는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념처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해요? 사념처 기본적으로 아타피 삼파전어 사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도마나쌍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 가운데 아타피 삼파전어 사띠마 사띠 나의 만호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발견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유지하는 노력, 아타피 노력을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뒤돌아가 잘하는 상태로 뒤돌아가 라고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게 아타피 삼파전어 사띠마죠. 그래가지고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도마나쌍 간탐으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고 수비, 고우, 내를 소멸하는 뭐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념초 수행이 뭘 만드나요? 삼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념, 사념초라는 것은 한면으로는 이 바른 노력과 함께해서 업을 제어하는 그 일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는 바로 이제 여기 이 좋은 것 중에 남아있는 거 하나잖아요. 좋은 거, 잘하고 있는 이거는 향상시켜야 되잖아. 더 높은 단계로. 그 더 높은 단계로 향상하는 일이 뭐예요? 삼매의 성취죠.
그래서 정념인 사념처가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중심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필수품 7가지 중에 요 앞에 있는 5가지는 정염이라고 하는 사념처의 도움을 받아서 업을 제어하는 거죠. 물론 이때 정념은 정정진과 함께하죠. 그래서 앞에 5가지로는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뭔데? 업을 제어해야 해. 일상의 업을 5개도 잘 지키고 좀 더 확장하면 10선업을 지어야 돼. 이렇게 업을 제어하는 측면이 하나의 필수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정정진과 정념이 합해진 개념으로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거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의 필수품 요 7가지를 그 7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로는 업을 제어하는 것, 한 가지로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게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수품 7가지를 갖추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는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수행자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행을 할 거야. 이러는데 어젯밤에 열심히 마셔가지고요. 열심히 마신 이 술이 들깬 상태에서 그래도 아침이니까 수행해야지. 요렇게 앉아가지고는 이게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수행해서 삼매 가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어젯밤에도 누가 한잔할래? 이래도 미안합니다. 제가 한잔 하는 것보다 더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한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 와가지고 아침에 수행 잘하려면 잠자기 전에 지금도 내가 수행을 좀 하다가 잠드는 게 좋겠지? 이렇게 어젯밤에 한 잔 마시지 않는 곳으로 5개를 지킨다. 5개를 지킨다.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10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젯밤에도 업을 제어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행하자라고 하면 업이 제어된 가운데서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삼매가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는 삼매인데 바른 삼매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업이 제어되는 가운데 삼매가 성취된 삼매입니다. 요거 경전적인 표현에 의하면 정견부터 정념까지 필수품 7가지를 갖춘 삼매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여간 팔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의 바른 삼매는 이렇게 7가지 필수품이지만 요약해서 보면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에 삼매가 그러니까 성취된 삼매. 요것이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려는 거예요. 자, 고멸도로서의 팔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른 삼매를 몸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앞에 7가지는 이 몸통인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수적인 거 부속되는 겁니다. 요거죠.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5분 쉬었다가 조금 더 할까요? 네. 너무 우리가 시작이 늦어가지고 요거 좀 중요한 부분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방금 그 필수품 7가지를 그 어부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죠.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으로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뭐 대40경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 경전에서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위 이러면 뭐 10악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거 팔정도로 보면 사견, 삿된 사유, 사사유 이렇게 쓰죠. 삿된 말, 삿된 행위, 그리고 삿된 생활. 이 좀 잘 안 쓰는 표현에 대해서 하여간 요거요. 요 사자입니다. 요거를 올바른 행위, 십선업이 되겠죠. 제어된 행위죠.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팔정도의 필수품 중에 한쪽 측면인 업의 제어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저기 정정진과 정념 요 두 가지가 실제로 요걸 바꿔주는 그 액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앞에 다섯 가지 지분을 올바르게 하는 거, 요거 그렇습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나쁜 것은 없는 상태를 만들고 좋은 것은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특이한 것은 있는 거를 더 좋은 상태로 향상하는 것까지 정정진 그 얘기죠. 그리고 정염, 요거 사념처다. 요 상태에서 이제 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바른 견해, 정견이죠.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앞장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정견은 여기 있거든요. 그죠? 이 제어돼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정견이 있는데 경전은 다시 정견이 선행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정견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일단은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상태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판단해야 잘못된 거는 버리고 옳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향상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게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삿된 말 이러면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거짓말, 이간질, 악한 말, 상스러운 말, 잡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어, 바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역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요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요걸 발견했는데 이 거짓말이 잘못된 행위고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몰라요. 모르면 이것이 잘못된 행위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불망어, 거짓되지 않은 말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삶을 제어하자, 행위를 제어하자라고 하는 데는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하냐 하면 요게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망어, 양설, 악구, 기여는 말로 하는 네 가지 나쁜 행위요. 십악업에 속하는 네 가지요.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요. 라고 알아야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라고 지혈한다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말이고 이렇게 바른 말 네 가지가 십선업에 속하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아야 내가 지금 거짓되지 않은 말을 한다라고 발견했을 때 그래 그 거짓되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업을 제어하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바른 노력과 사념처 사띠 요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요렇게 보면은 바른 노력이나 사띠하는 요것보다 앞서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죠. 바른 암. 부처님은 그걸 얘기해요. 그걸 정견 이래가지고 이 5가지 집은 모두에 대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경에서 5가지 모두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견해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견해고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지. 요거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보시도 없다. 부모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로 요약을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5가지로 잘못된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견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요것은 잘못된 견해다 라고 아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5계를 지켜서 삶을 보호하자. 보시의 힘으로 복을 만들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바른 견해로 높은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른 견해가 나타나는 그거를 놓고 요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선행하는 정견을 말해준다고요. 이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즉, 말에 대해서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여는 잘못된 말의 행위인 줄 알아야 한다.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는 올바른 말의 행위라고 알아야 한다. 요렇게 옳은지 그른지를 바르게 아는 그것이 선행하는 것이다. 앞장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른 견해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거예요. 필수품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업을 제어하자라고 하는 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요거는 공부해서 아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잘하는 거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니까 나는 잘못하는 일을 피해서 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만들겠다. 그 기준을 세우는 상태에서 지금 나의 행위를 발견하는 가운데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나가는 이 상태에서 강아지를 걷어차는 이것은 나쁜 행위다 라고 바른 암 정견이 선행하는 가운데 발견해가지고 안 돼! 라고 노력을 통해서 제어하는 이렇게 그 업의 제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념처 요것은 정재영진이 말하는 그 좋은 거는 더 좋게 향상하자라는 것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그 두 번째 필수품을 함께 갖추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이 더 좋게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정 바른 삼매까지를 설명하는 거죠. 요게 그 맞지마니까의 117번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설명하는 팔정도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오늘 요거 선행하는 정견에 대한 이야기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서둘러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로는 고와 고멸, 고집 이래가지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가래를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거는 아는 거죠. 알면 되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팔정도라고 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거죠. 고 팔정도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바른 삼매가 있어요. 바른 삼매, 팔정도의 중심에 있어요. 요 바른 삼매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방금 보았지만 정정진 그리고 정념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정정진이 바른 노력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염이라고 하는 사띠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정을 위해서는 정정진의 도움을 받는 정념, 사띠에 의해서 정정이 성취되는데 요거 앞에 또 하나의 그 필수품의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이 10악업이 있다고요. 근데 10악업을 지으면 아까 표현으로 어젯밤에 열심히 마시고 아침에 수행하자 이래가지고 삼매 가는 거 꿈꾸지 마시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그리고 간탐 진애 사견 이런 10가지 악한 업이 있고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업의 제어 즉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의 10선업은 뭐냐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그리고 불기여. 감탐하지 않음. 진애하지 않음.
그리고 정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로 보면 이제 이 어브이제어라고 하는 어브이제어가 받쳐주면 사념처 삿띠 해가지고 삼매로 가고 그게 바른 삼매죠. 그런데 업을 제어하는 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행위라는 것을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리고 만어의 행위 이래가지고 요거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전달되는 것이냐 전달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말로 하는 행위 즉 7가지지만 요거를 어떻게 악업을 선업으로 지을 것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5개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그 몸과 말의 행위를 선업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5개로 제시했었죠. 그런가 하면 간탐한다라는 것을 간탐하지 않음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보시라는 말이 이 자리에 나왔죠. 그래서 내 거를 꺼내서 열심히 남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하는 사람에게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고약한 소유적 사유가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탐안음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가 하면 분노하지 않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사랑자차 자라는 것이 나왔었죠.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는 거 여기서 비가 나왔었죠. 그래서 분노의 마음, 폭력의 의도 이렇게 말해지는 진애를 진애하지 않음으로 바꾸어가는 방법은 자비심이었었죠. 그리고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자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움이라고 대응을 시켰고요. 이렇게 그 오계와 보시와 자비 그리고 바탕에서는 배움을 통해서 이뤄내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끌어온 게 뭐냐면 좀 나름대로 특별한 교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오늘 드린 자료가 있죠. 법의 거름경에 대한 2가지 공부거리 이랬거든요. 담마빠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기 법구경 잘 아시잖아요. 네. 법구경이 원어로 담마빠다거든요. 법의 구절 이런 얘기죠. 법구. 그런데 요 담마빠다가 법구 말고 다른 말로 쓰이는 경전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의 번역에는 요게 법의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뭐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법의 부분경 이랬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이런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법의 부분보다는 법의 걸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 빠다라는 게 말이라고 하는 요런 것도 있지만 풋스텝 이래가지고 부분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 발걸음 요런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리고는 요 단맛바다로 4가지를 경전해서 말해줘요. 근데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가 여기 간탐하지 않음 있죠. 간탐하지 않는다. 요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애하지 않음. 요게 2번째고. 그리고 3번째가 뭐냐 하면 삼마사띠 정념.
그리고 네 번째가 삼마사마디 정 이렇게 나타나요. 자, 간탐하지 않음 1번, 진해하지 않음 2번, 정념 3번, 정정 4번. 요거 놓고 보면요. 허부님, 요거 우리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 전달되는 행위,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서 제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주 표면에서 표현하자면 아주 초보적인 삶의 형상을 위한 아주 초보적인 그 기본 기초적인 것으로의 5개를 지키는 것의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만호의 행위, 내 마음의 행위를 잘 제어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사견을 정견으로 바꾼다, 배운다, 뭐 요 부분은 씨앗이 되는 거로 좀 빼놓고 구체적으로는 요거 간탐과 진해라는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유잖아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사유라는 게 요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네 칸마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으로 5개를 지키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5개도 안 지키고야 무슨 얘기를 해? 이런 개념으로 놓고 이제 내가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하는 데서는요. 만호의 행위를 즉 사유를 직접 제어하는 것, 즉 간탐 안음, 진해 안음 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보시하자, 자비심을 갖자. 보시고 자비이자 사무량심이고 그런 거죠. 요 두 가지가 만호의 행위를 제어하는 건데 지금 요 경에서 법의 걸음이라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 법구경 이렇게 나타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요 만호의 행위 두 가지를 요게 법의 걸음이요. 법의 걸음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말을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잖아요. 진리, 요거잖아요. 근데 법의 걸음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삶을 향상, 그러니까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 요런 이야기, 요런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법의 걸음을 말하면서 이제 초보적인 5개 요거는 좀 빼놓고 그건 기본이요. 그래야 하고 만호의 행위, 사유의 과정에서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 요 두 가지를 이게 법을 따라서 삶을 향상하는 걸음걸이요 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경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정념, 정정. 정념과 네 번째 정정. 요것도 간탐하지 않음, 진해하지 않음에 이어가지고 법의 걸음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삼마사띠 정념은 뭐였냐 하면 이거 좀 전에 우리가 본 거지만 한 가지로는 업을 제어하는 그 역할을 직접 하는 거였고 그럼으로써 두 번째 삼매를 성취하는 그 역할을 직접 하는 게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가장 강조하는 일이 사념초 수행 없이는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가는 일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념, 사념초에 의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좀 전에 본 거지만은 바른 삼매가 8정도를 대표하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하여간 이 경에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법의 걸음이다.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는 그 걸음이 요 네 가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 법부님. 요거 보면 간탐안음, 진해안음, 정념, 정정이라는 네 개가 요 앞에 아주 그 초보적인 기초되는 곳으로 이 5개를 앞에 전제하고 있죠. 5개를 지키는 위에서 법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오개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의 걸음을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 전제된 어떤 부분을 놓고 그 위에서, 즉 5개를 지키는 위에서 내가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법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법의 걸음으로의 네 번째 바른 삼매가 이게 완성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 아닐까요? 어떤 과정을 놓고 뭐 지금 법의 걸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걸음 앞에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선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지키는 것으로 법의 걸음을 걸으면 끝이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 아니면 앞에 무언가 있다면 법의 걸음이 중간 몸통을 말하는 거? 이래서 법의 걸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 자리, 법의 걸음 이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뭐. 법의 걸음으로 무엇이 있었냐 하면 만호의 행위를 제어한다. 그리고 수행한다. 그러니까 정념, 정정,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이룬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5개를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5개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가는 데까지 이 전체를 수행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 수행을 토막을 내 가지고 시작하는 5개 마지막 완성 부분으로의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중간에서 토대 위에서 완성까지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법의 걸음 이제 5개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걸어 가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최후의 수행으로 연결해주는 바톤을 넘기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의 일부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 요 부분을 그 법의 걸음경에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요렇게 표현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목을 해본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법의 걸음경에 대한 본 주제고, 이 법의 걸음경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제일 앞장 제일 밑에 이렇게 나오죠. 밑에 보면 공부거리 2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아나비자 간탐하지 않음, 아브야바도 진애하지 않음, 삼마사띠 정념, 삼마사마디 정정의 네 가지에 대한 중요한 표현,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의 중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해주는 요 법의 걸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더라. 자, 이것은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요게요. 니카야 전체적으로 봐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라고 찬탄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요경에서 만호의 행위와 수행의 중심, 정념, 정정이라는 요 네 가지만을 딱 떼어가지고 법에 걸음걸음 걸어가는 거 요렇게 이름을 붙여주고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요. 부처님들이 다 찬탄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이 공부를 이제 하자라고 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좀 읽어보죠. 니까야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찬사를 동원하여 네 가지 법의 걸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업에 속하는 두 가지의 제어에 이어 사념처에 의한 바른 삼매의 비중을 드러내주는 것. 이게 이렇게 비중 큰 겁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전후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의업의 제어에 선행하는 것으로는 신업과 구업의 제어, 즉 계행이 있고 사념처에 의한 바른 삼매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이어집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불교 수행의 완성입니다. 심해탈 해해탈 하여 부동의 심해탈로 삶을 완성하는 최후의 수행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찬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찬탄할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해주는 법의 걸음인 이 네 가지가 이런 찬탄을 받는다면 이 네 가지에 선행하는 계행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처럼 찬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은 이건 요 중간에 있는 법의 걸음 네 가지가 이렇게 찬탄받았다라고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야 뭐 이게 그 불교 수행의 본질이니까 찬탄거리가 아니고, 그러면 법의 걸음만 이렇게 찬탄받는 것입니까? 법의 걸음 앞에 있는 오계라고 하는 이것도 찬탄받는 것입니까? 요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읽어본 그 찬탄하는 그 문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전이 있어요. 자, 넘쳐 흐름 경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비구들이여, 8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익, 행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8인가? 라는 주제로 설해진 이 경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비의에 이어 5개를 지키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8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 8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고 뒤에 5가지는 5개를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이 뒤에 5개를 지키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앞에 법의 걸음에서 나타난 그 찬탄, 그 찬사를 동일하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자, 특히 5개를 지키는 행위를 보시라고 하는데 5개를 지키는 행위의 적극적 의미가 무외시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5개를 지키는 각각에 대해 다시 이것은 위대한 보시이며 최초의 것으로 인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고 부처님 등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졌고 오래된 것이며 그것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의 부처님에 의해서도 거부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거부되지 않으며 미래에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로운 사문들과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4가지 법의 걸음과 동일한 문구를 통해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하는 4가지 법의 걸음과 이 4가지 법의 걸음으로 연결하는 계행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부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찬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의 걸음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찬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요것도 법의 걸음으로 연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귀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찬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오늘 수업의 결론을 이렇게 보죠. 명상, 수행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뭐 5개를 지키는 것쯤이야
이렇게 좀 낮추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최상승의 수행법에 딱 관심이 가다 보니까 뭐 사띠하고 삼매에 드는 요거쯤이야 라고 낮추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몇 개 경전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거리가 아니야. 이게 불교야. 그런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해주는 법의 걸음 4가지. 요거 없이는 사마타 위파사나 못 가. 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법의 걸음 4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찬탄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수업의 핵심 요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중요한 법의 걸음도 사실은 사람들은 5계를 지키는 것쯤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5계를 지키는 삶에 업이 제어된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간탐하지 않음, 진해하지 않음, 정념, 정정이라는 법의 걸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법의 걸음과 동등하게 찬탄받고 있다. 5계를 지킨다라는 것이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낮은 수준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 일련의 길, 이 길의 출발점에서 참으로 그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큰, 참으로 5계를 지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공부의 출발은 5계를 지키는 데에 있다. 5계를 지킴으로써 불교를 시작하자, 삶의 향상을 시작하자. 이것이 법의 걸음을 찬탄하고 강조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5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의 요 마지막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삼매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점으로 그 8정도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마무리 이래야죠. 5계 지킵시다. 5계를 지키는 것이 행복해지는 출발이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의 결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